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8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선 지도자.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2장은 지도자들의 영적인 책임과 그들의 잘못됨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왕의 궁전으로 직접 가서 선포하라 면접 명령하시는데, 자,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아주 혼란이 깊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외세의 압박은 거세지고 백성들은 불안을 숨기지 못했고,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대단히 게을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탐욕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우리가 흔히 정의라는 것은 판결이나 어떤 질서의 공정함을 뜻하는데, 사회적이고 법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올바른 행동, 어떤 판단,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의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이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행위, 이것이 정의롭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공의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선함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바른 행동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통치, 정의롭고 공의로운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왕들은 이 부름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궁, 자신들의 안락을 세우고 그리고 지속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는 대단히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경고는 단지 고대 왕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리더십을, 또한 리더자의 위치를 맡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지도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정의로 다스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리더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정의로 다스리라입니다. 정의로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그 본분의 모습은 바로 이 정의라 말할 수 있는데, 자, 다윗의 왕자는 단지 정치적인 어떤 권위의 상징을 넘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왕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구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도자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정의로 섬기는 자. 왕의 자리라는 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다의 왕들은 그 부르심, 그 뜻을 잊어버렸죠.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 잠시 회복되었던 신앙의 그 모습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시대를 지나며 빠르게 사라져갑니다. 왕궁은 화려했지만 정의와 공의는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웅장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를 유지하는 하는데 실질적인 정의, 어떤 예배의 모습, 진정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정의로 다스리는 왕, 나라를 세우겠지만 불의를 묵인하고 불순종하는 왕은 분명히 스스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8절과 9절에도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왕이 정의를 버리고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다 무너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이든 가정의 부모의 자리이든 사회의 책임자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들임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약자를 돌보고 공의로 세상을 섬기는 데에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세상을 좀 더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그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경계하라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라. 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룸이라는 왕과 여호야김을 언급합니다. 자, 이 두 인물은 권력의 자리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물인데, 자, 먼저 10절부터 1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무기토 전투에서 죽은 의로운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 살룸 여호아하스를 의미합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죽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죽은 자 요시야보다 살아있으나 포로된 살룸을 위해서 기도하라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살룸은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에 죽은 자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선은 곧 여호와김으로 옮겨가는데, 자, 13절 이하에 보면 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믿음과는 또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로 집을 세운다. 의로움이 결여된 그 삶을 뜻하지요.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백향목으로 장식은 했는데 그 재료는 그 재료와 그가 누린 부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죄는 단지 탐욕을 넘어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한 죄가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의 직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안락을 위한 사유재산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왕의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물질의 어떤 풍요,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인데, 자, 요시야 왕, 그의 선대 왕은 검소하고 정의로웠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화려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 어떤 규모, 어떤 왕궁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 어떤 정의의 실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16절은 이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알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적인 알을 뜻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여호야김을 통해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 욕심을 넘어 불의한 이익을 통해 스스로 만족하고 죄의 중독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권력이라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긴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대단히 참혹한데,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왕인데 나귀처럼 버려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의 왕에게 내리신 판결이지요. 이는 단지 한 왕의 몰락을 넘어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른 모든 권력의 필연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탐욕에 사로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의 자리는 권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데, 리더의 성공은 부유함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으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을 보면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부정과 불의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자리,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탐욕의 그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할 것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혹여나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과 또한 이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데 더욱더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불순종을 멈추라입니다. 불순종을 멈추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를 지적하는데,
자,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 당할 때가 아니라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가 흔히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외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진정한 위험은 바로 평안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삶이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평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은 순간적인 반항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평안한 때에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단순한 태만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의도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평안할 때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중 하나였던 이 고니야를 예를 들어 최후의 경고를 선포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인장반지라는 것은 왕의 권위, 어떤 소유, 절대적인 신뢰,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데 다윗 왕조의 계승자라 할지라도 그가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사명, 그가 가진 정체성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를 내어 던지시겠다,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왕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인장반지를 꼈던 그가 이제는 인장반지가 빠지고 깨진 그릇으로 전락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목적을 위해 빚어진 도구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버림받아 쓸모없게 되는 비참함의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게다가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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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번 외치지요. 단지 고니야 개인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세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을 향한 마지막 호소이기도 합니다. 자, 불순종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들이 자랑했던 왕권, 성전, 궁전 그리고 고국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고니야에게 내려진 최종의 판결은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는 영원한 단절이자 심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습관화된 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분명히 크신 위로와 평안으로 또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완악해서 불순종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위선과 교만으로 외식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땅,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되어 우리가 가진 것 또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